기도하고 공부 시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을 맞아여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옵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깨달은 대로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묵상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말씀 요점을 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점은요, 본문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으며 심판의 기능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수단임을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사실은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한번 우리 요한복음 앞장 3장 16절서부터 21절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이랑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를 소개했는데 그게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제 마지막, 분량은 10이지만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서는 이제 마지막 순간인데 그 부분에 다시금 또 반복돼서 나옵니다.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서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6절 17절 읽었죠? 그 읽은 거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장 44절에서부터 47절까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47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라. 내용이 똑같죠. 표현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3장 18절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19절서부터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빛으로 쭉 설명이 되는데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대로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는 3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반복되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부터요.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고 예수님은 보냄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보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냥 예수님 똑같은 거를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하면 왔다면 혼자죠. 예수님 혼자 오신 거죠. 그러나 보냈다라고 하면 보낸 분이 있고 보냄을 받은 분이 있죠. 너 가라 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분이 있고 그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오신 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어원이 이제 나중에 선교로 이어져요. 이 보냈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미토인데 미토에서 미시오가 나오고 미시오에서 미션이 나와요. 그래서 선교사는 대개 파송 받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그분을 그곳으로 보낸 거죠. 일본으로 보내고 아프리카로 보내고 인도로 보내고 몽골로 보내고 가서 선교하라. 가서 보냄받은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보내는 곳의 뜻을 그곳에서 이루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선교사의 원형이 되시는 거죠.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아이덴티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다 설명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았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그러면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셨던 분이죠? 하늘에 계셨던 분이에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근데 이 땅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다 지음 받았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오심은 곧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에서 멸망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을 보내신 행동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주 자연스러운 본질적 행위다. 이거를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에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이거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나를 믿는 거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자꾸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믿는데 아들을 믿지를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다는 내용 가운데 그 하나님이 아까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냥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만 믿어요.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선민이니까 심판 안 받아,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왜 보내셨는 줄 아느냐? 나를 믿으면 이 세상이 너희가 심판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야. 너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으로 나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무엇과 연결지어서, 누구와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선포하시느냐? 아버지와 연결지어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다. 그러면 되잖아,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곧 내가 누구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계속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를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44절에서 나를 믿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고, 45절 나를 보는 자는 곧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보내신 예수님의 아버지를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이고요. 이게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와 달리 유대교는 일신론이고 기독교는 삼위일체예요. 왜 삼위일체를 말하게 되냐? 성경이 삼위일체를 계속 말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제일 뒤죠. 여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원래 구약에서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값없는 자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 와서 마시면 생수의 강이 너에게 흘러나리라. 이게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성자가 하시는 말씀으로 또 다시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삼위일체가 이위일체가 확장이 되면서 삼위일체로 점점 발전하게 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그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면 답이 여러 가지죠. 왜냐하면 성경과 이 신학의 답은 같은 내용을 너무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는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천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심판 안 받는 거다, 영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다양하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원하는 답은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마치 우리 부부가 내가 누구를 너무, 이거 미혼일 경우에 누구를 너무 사랑해요. 사랑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결혼이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따로 살 수 없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결혼이라는 게 곧 혼인관계로 연합이 함께 사는 삶으로, 둘이 같이 사는 삶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과 모든 삶을 함께 하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할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고 깊이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곧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도 안 사랑해. 그건 잘못된 믿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 Union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넘겨받아서 우리가 심판에서 의로운 사람처럼 취급을 받아요.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통과할 재주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시겠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무엇으로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건데, 결론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같이 누리게 됨으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의예요. 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죠. 이게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 아주 우리 중요한 구원의 방법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 누구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아주 평이한 말로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 의를 우리가 나누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의롭다라고 통과된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은 의를 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46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빛이에요. 빛.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빛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빛을 반사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달은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이 환하게 밝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양을 마주 볼 때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름달로 보여지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원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죠.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가 빛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 가운데 행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빛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할 때, 여러분, 우리가 빛 속으로 들어가면 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다 그래요? 검은 옷을 입고 있다 그럽니까? 천국에서 다 흰 옷 입은 성도들. 왜 유니폼을 입을까요? 왜 흰 옷이라고 하는 유니폼을 입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뭐 색동옷도 입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왜 천국에서는 다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뭐 우리 조선의 민족, 백의 민족이라서 그런가요? 거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둠이 없는 곳이에요. 해도 없어요. 별도 없어. 왜 해와 별과 달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어린 양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빛 앞에서는 어떤 빛도 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완벽하고 충만한 빛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모인 거룩한 백성들은 그 빛을 우리가 그대로 반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성도들은 흰 옷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검은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가리는 일을 한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죠. 그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에 속했지만 이제는 빛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했잖아. 이 연합은 언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합합니까?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을 때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식적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하다가 혼인신고하고 결혼식 할 때와 똑같아요. 그 관계가. 우리가 주님을 막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결실을 맺는 순간이 세례예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그 혼인하는 예식이 예비적인 연합이고, 완전한 연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천국 갔더니 무슨 잔치가 벌어지죠?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 왜 천국을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라고 말할까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성취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게 예비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뭐 결혼하더라도 티격태격 부부싸움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갈라설 때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천국에서의 혼인잔치는 영원한 것이고 완벽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어둠으로부터 나와서 빛으로 나아가는 연습을 하고, 그것을 막 실행을 하고, 또 그것을 때로는 맛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46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참 이게 성경이요, 참 어려워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요, 반대말도 많아요. 반대말도 많아요.
너 한 입 가지고 왜 두 말을 하냐. 이게 예수님도 지금 그러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 보실래요? 여러분의 기억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12장 하고 있는데요, 9장으로, 뭐 9장이면 많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9장 39절, 9장 39절, 여기에도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정반대의 말이에요. 9장에서는 심판하러 왔다 그러고 12장에서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한다 그러고, 도대체 어느 예수님이 정답을 말하고 있나요? 어렵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 교통정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제일 큰 그림, 예수님이 심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이거 지금 뭐 초림 때지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 어떤 하나님이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그러면 이때의 심판은 뭐냐? 어떻게 보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종결자예요. 종결자. 모든 악한 것들을 응징하시고 선한 것들을 살려주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 약한 자들을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물론 이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라 정말 완벽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마지막에 완결지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인 것이죠. 머리털 하나도 그냥 떨어짐이 없고 꺼져가는 촛불도 그냥 쿡 불어서 그냥 날려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세밀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심판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공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은혜도 있고요, 사랑도 있어요. 사랑도 있고 공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엄격한 정의의 잣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의도 포기하지 않지만 사랑과 은혜와 자비도 함께 고려하셔요.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 인간은 마치 풍선 같아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안 되죠. 이게 인간은 기회와 어떤 힘과 모든 것들이 다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우리 집에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실 수도 있고 집에 계실 수도 있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옆 사람 기도 들어주실 수도 있고 모든 인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공의와 사랑과 자비가 충돌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식이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걸 우리의 인간의 말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심판을 통한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 구원에 거부하고 반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이 막히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의 또 다른 심판도 집행하신다. 그러나 또 구원의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하느니, 큰 틀에서 심판은 있지만, 반드시 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 8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이 집행할 때 원칙을 우리가 말하자면 첫째는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계속 말씀하시는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 목표는 구원이시다. 그렇다고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아까 말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 하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유임을 보시면서 자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말 한 사람까지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